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충실히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여호사밧의 개혁 작업입니다. 여호사밧은 종교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에서 개혁 작업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지금 여호사밧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 왕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여러분,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역시도 개혁적 왕입니다. 우상을 철폐하며 또 구스 100만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 아사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도 아사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철폐하며 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개혁적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에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연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매우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두루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악한 왕, 이 오므리 왕조의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과 연대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꼼수를 부리다 죽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대한 것은 매우 깊은 이제 비극의 씨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태어나죠. 근데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역시도 북이스라엘 요람과 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를 칩니다. 그 후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친위 구테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모든 다윗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자손을 완전히 다 도륙하고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요아스 하나를 아주 어릴 때에 그렇게 떡애기 때에 감추었을 뿐, 만약에 그 씨마저도 이제 남지 않았다면 다윗 왕조는 완전히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처럼 피해 이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물론 이 아달랴 역시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지만, 여러분, 남유다가 이처럼 아사나 여호사밧 이 개혁적인 왕이 있었지만 거의 풍비박산이 되어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역설적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미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아사나 여호사밧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과를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은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비극의 씨를 뿌린 그런 왕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역대하 17장 3절 6절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는 이것, 그 다음에 17장 7절 9절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성읍에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혁적 작업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은 개혁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브엘사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파주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부터 브엘사바부터 에브라임까지 하는 것은 이 남유다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이하를 보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세운 제도 하나가 뭐냐면은 재판관 제도를 세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권력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왕정 체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그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정 체제인데, 그 왕정 체제 내에서 왕이 주로 모든 재판을 도맡아 했었는데 이 전문적인 재판관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역대기는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것은 포로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더 다가오도록 이 여호사밧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재판관 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재판관 제도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재판관을 세우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여러분 답은 뭡니까? 이 재판관을 세우는데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운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절 이하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재판관 제도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하시는데 이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모든 재판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문 재판 제도를 여호사밧이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법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법개혁의 아주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에 나오는 이 공직자법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법에 이 공직자법으로서 나오는데 거기에 왕, 그리고 제사장,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 네 부류의 이 공직자가 있는데 그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 특별히 이 재판관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 어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것이 신명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 여호사밧은 재판관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야만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 재판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부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어떤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정의로운 것. 재판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은 돈에 또는 어떤 뇌물에 어떤 인정이나 사정에 매여서 그 법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으로 재판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진짜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의 경고하여. 지금 이 재판관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 종교에 관한 사건을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율법이나 계명, 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판관이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재판관의 임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아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 중에서 각 성읍에 이 재판관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그리고 우상숭배와 같은 이 종교적 사건이든 이들이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 재판관들이 있고 그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최종심에서 왕이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사법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실과 성심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에무나, 그리고 성심이라고 하는 샬렘,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심이라고 하는 샬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하냐? 신실해야만 합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완벽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장은 법을 가지고
그 시비만 따져서 너희들이 이런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 또는 너희들은 살아, 이것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을 세운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지 않도록 선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재판장의 임무는 법대로 판단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선도하고 지도하는 일에 더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판장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웠습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아마도 종교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아마도 이것은 형사와 민사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그 핵심에 있는 이 대법관과 같은 그런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매우 치밀한 사법제도를 세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종교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개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 하에서 이제는 이 국가주의가 발흥하고 이 인문주의가 발흥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언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틀,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그 교황,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것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회개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직자법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왕, 제사장,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 정치 지도자가 되든 종교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뇌물도 받지 않는 분이며 불편부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리통치자인 우리 역시도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존재 못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직장에 가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 큰 지도자나 또는 목회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내가 속한 현장에서 작은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나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작은 재판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언감생심,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그 하늘의 대사, 하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들은 바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 함께 이루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리통치자라는 그런 귀한 삶의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신을 교만하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통치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대리통치, 공의롭게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진작시키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